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답게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을 살펴봤죠. 그러나 벌써 6장으로 왔는데요, 그 중간에 3장에 어떠한 것이 나옵니까? 인간의 범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고, 그리고 세상에 이 죄와 사망이 들어온 것을 보게 되는데요, 창세기의 뼈대를 잠깐 살펴봅시다. 창세기의 뼈대는 1장부터 11장까지가 원역사예요.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가 족장사입니다. 그래서 원역사에서는 4가지 사건이 나오고 족장사에서는 4명의 인물이 나와요. 그거를 기억하십시오. 따라해 봅시다.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것이 1장부터 11장까지 원역사의 사건에 잊지 마세요. 뭐라 그랬어요? 창조, 그리고 타락, 그리고 오늘 나타나는 홍수, 그리고 바벨탑, 이러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가 족장사인데요, 4명의 인물이 나와요. 따라해 봅시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8가지가 알면은 창세기를 다 알게 된 거예요. 거기에 살을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 청매를 항상 읽어서 흐름을 놓치지 마세요. 흐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매일마다 말씀으로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올 때 항상 책으로 된 성경책을 갖고 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통째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타락이 매우 중요한 사건인데 다루지 않아서 아쉽지만 꼭 3장을 읽고 맥락을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3장의 타락으로 인해서 고통과 죽음이 오게 되었고, 오늘의 그 홍수의 심판이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 1절, 2절을 그러한 맥락 속에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제 점점 사람들이 막 불어나게 돼요. 그래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딸들이 태어나게 되는데요,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일이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궁금한 게,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견해가 많지만 여기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족보가 나와요. 누구의 족보죠? 가인의 족보가 17절부터 나오죠. 그리고 5장에는 누구의 족보죠? 아담의 족보지만 셋의 계보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담이 낳은 아벨과 가인이 있지만, 이 가인이 동생을 쳐 죽이죠, 아벨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셋의 경건한 자손을 주세요. 그러니까 인류는 하나님을 따르는 경건한 자손인 셋의 계열이 있고, 또한 하나님을 거부하는 가인의 계열이 있다는 거예요. 2가지 흐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동생을 쳐 죽이고 자신의 성을 쌓던 가인의 계보가 있고, 5장에는 아벨 대신에 준 셋의 계보가 있어요. 이 2 계보가 끊임없이 지속됩니다. 그래서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셋 계열의 경건한 하나님의 자손들을 말해요.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 계열의 인본주의적이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러한 딸들을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을 마땅히 경외해야 되는 그 경건한 자손들이 사람의 딸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자들의 딸들의 아름다움만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취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안목의 전용이고 음란이죠. 눈에 보기에 좋고 예쁘고 매력적인 여자를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뿅 간 겁니다. 그 여자를 보고. 여러분, 결혼의 기준이 뭐예요? 어떠한 이제 상대를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멋지고 아름답고 이러한 것들이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너무 아닌 사람도 있어요. 너무 이게 질서가 안 되는 사람을, 이게 참 너무 어렵죠, 그죠? 눈은 눈에 박혀 있어야 되고 코는 코에 있어야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아닌 사람은 참 힘듭니다. 하지만 그것이 첫 번째 이유가 될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보기에 멋지고 예쁜 상대가 결혼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마침 2부 예배의 설교가 결혼의 의미와 목적이에요. 여러분 꼭 유튜브로 들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략하게 하나님 안에서의 결혼을 해야지
내가 당장 좋고 예쁘다고 해서 매력적이라고 해서 결혼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그래서 안목의 전욕을 추구하고 탐욕 가운데 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가정을 세운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 앉는다는 이러한 심판을 내리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he is flesh, 플래시 육체가 됐다는 거예요. 고기 덩어리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좋은 대로 사는 것이 죄예요. 여러분, 죄의 정의가 뭘까요? 그냥 사회적으로 어떠한 범죄를 하고 그 율법을 깨는 것이 죄가 아니라 그 죄는 영적이고 하나님을 거부해야 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까 그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장 심판을 내릴 수가 있지만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얼마 동안 기다리세요? 120년 동안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120년이라는 것은 사람의 수명이 홍수 위에 줄어든다는 의미도 있지만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까지 12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신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네피림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절의 네피림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그 거인족들이에요. 그들이 용사였고 그리고 영웅이었다는 거예요. 고대의 명성을 떨쳤던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 네피림들이 누구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이돌 아시죠? 그죠? 아이돌, 유명인, 그리고 유명한 스타들, 그들이 바로 네피림들이죠. 굉장히 멋있고 예쁘고 잘생기고 이러한 영웅들, 유명한 스타들 어때요, 여러분? 부러워하지 않나요? 어떠세요? 유명한 스타들 엄청난 그 유튜브의 조회수가 막 몇 천만 되지 않습니까? 심지어 막 몇 억이 돼요. 그리고 대중적인 인기가 탁월하고 그들의 수입이 엄청납니다. 상상할 수가 없는 수입이죠. 그래서 네필이라는 영웅들 어느 시대나 존재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유명인과 성공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죽으라고 공부하고 유학 가고 노력을 하죠. 그러나 이러한 영웅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네피림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어떻습니까? 우리 5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으셨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여봐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거를 부러워하고 또한 영웅처럼 취급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어떻게 나오나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가득하다는 말이 1절에 번성하다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번성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신 번성의 축복이 죄악의 번성으로 변질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없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들은 영웅을 주목했지만 네피림을 주목했지만 여호와께서는 무엇을 보셨어요? 온 세상의 죄가 마치 쓰레기장처럼 코를 정말 찌를 듯한 이러한 악취가 가득한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었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마음의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셨다는 거예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 얼마나 참 비참합니까? 그래서 땅에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한 모든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고 이러한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참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래서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 땅을 보는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땅을 보는가? 관점의 차이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네피림들, 유명한 성공한 사람들을 본다면 그들은 한낱 무엇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고깃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육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모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어떻게 봐야 돼요? 불쌍하게 여기고 그들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유명한 것과 성공한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배제한 채 하나님이 없을 때 유명하고 성공한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죄악인가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좋은 것, 인기와 능력과 돈을 가진 자를 보고 주눅이 들거나 열등감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육체일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세요. 그러나 여기서 의문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한다는 것을 내가 사람을 괜히 만들었구나 후회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후회할 수 있나요? 그러한 분이신가요? 아니죠. 우리 민수기 23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세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뭐가 없으세요? 후회가 없으세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후회할 수가 없죠. 이것은 뭐냐면 인간의 타락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도록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처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마치 부모에게 그러한 자식이 있다면 얼마나 그 부모가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프겠어요. 그러한 고통스러운 것을 인간이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하고 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고통을 아십니까? 이 마음을 아세요? 그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분노와 고통과 탄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에 너무나도 심히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세상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망가져서 감탄이 한탄으로 기쁨이 고통으로 바뀐 사건이 바로 6장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는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을 다 갈아엎고 새롭게 시작할 것이다 결심하신 거예요. 리셋한다는 거, 리셋, 새롭게. 그러나 이러한 진노와 심판 속에서 유일한 희망의 불씨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굴까요? 노아입니다. 노아.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여기까지. 원래 이거 좀 잘못됐어요. 여기까지예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성경을 꼭 가져가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기에서 그러나가 얼마나 중요한 결정적인 단어인가요? 모든 사람을 다 쓸어버리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가축과 생물을 다 인간의 죄 때문에 쓸어버리겠다는 계획 속에서 모두가 깡그리 징병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단어예요. 여기 노아 대신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자기의 이름 현종호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다시 한번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봐요. 그러나 누구누구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두가 죽는 상황에서 사는 길이 당신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요.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욕심과 음란 가운데 사는데 어떻게 노아만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죄악된 길에서 담대하게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느냐? 이것이 너무나도 궁금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할 수 있나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등지고 자신의 죄악과 탐심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노아 한 사람만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리고 의인이고 완전한 자로 살 수가 있냐고요. 5장 32절을 우리가 한번 봅니다. 성경책을 갖고 와야 알 수 있는데요. 5장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6장 바로 직전에 있는 거예요. 갖고 있는 사람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이게 힌트입니다. 노아가 셈과 함, 야벳 자녀들을 몇 세에 낳아요? 500세에 낳습니다. 500세.
이게 참 상상이 안 되죠. 그 당시에 에녹은 자녀를 65세에 낳았다고 했어요. 굉장히 젊은 나이에 비교적. 그런데 노아는 상당한 기간 동안 자식도 없었고 가진 것도 없었고 업적도 없어요. 그가 한 업적이라고는 그 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네피림과 같은 영웅처럼 힘도 없고 인기도 없지만 노아는 그들을 보면서 열등감과 원망과 피해의식에 빠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과 무능력과 연약함 때문에 악한 시대에 누구를 더?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오히려 지금 처한 나의 한계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나의 믿음을 더 증폭시키는 이러한 놀라운 기회임을 노아는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의 한계가 있죠. 부족함이 있죠. 얼마나 우리가 정말 모든 것에서 딸립니까? 연약합니까? 그러나 노아는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을 나의 믿음을 더 고양시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회로 삼았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 말씀은요, 엄청난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아는 자와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위대한 자인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별 볼 일 없이 취급하고 무시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체는 뭐예요? 무명한 자 같으나 사실은 어떠한 자예요? 유명한 자입니다. 그렇게 믿으세요? 유명한 자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같아요. 그러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멀쩡하게 살아있으며,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사실은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Having nothing but possessing everything. 모든 것을 갖고 있지 않지만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이러한 자로 나아갈 때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부족함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증폭시키며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붙들었어요, 노아는. 그래서 관점의 차이가 결국은 명품 인생이냐 짝퉁 인생이냐 이거를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고 친구를 보고 세상을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부족한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다시 써나가세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런데 9절에 보게 되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노아가 어떻게 완전하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흠이 없는 의인일까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8절 말씀 때문이에요. 여호와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완전하다고, 그리고 의인이라고 여겨주신 것이죠. 그 사람이 의인 자체가 되는 거 아니에요. 상대적인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같이 한번 봐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노아가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노아가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해서 한 사람도 제배가 없이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이 속량이 대속인데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죄에 팔린 우리를 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평가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죄인이며 죄를 반복해서 짓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자, 그 사람은 구별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사람은 이러한 구별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12절부터 보게 되면은 끝도 없이 계속해서 부패함과 그리고 사악함과 포악함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그래서 노아에게 결정적으로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라. 혈육 있는 자의 모든 포악함이 땅에 완전히 가득하기 때문에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도저히 참아 볼 수가 없는 이런 하나님의 끔찍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다 쓸어버리고 멸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작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고페르 나무, 그 잣나무를 가지고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방주를 만들어서 그 안에 안팎으로 역청을 칠해서 방수 처리를 하라는 거죠. 이 방주가 히브리어로 테바입니다. 테바. 이 테바는 또 다른 곳에서 뭐로 나오나요? 그 모세의 부모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우죠. 그것과 같은 의미예요. 방주와 모세 갈대 상과 같은 테바입니다. 그 테바에는 뭐가 없어요? 원래 큰 배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동력 장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있거나 뭐 모터가 있어야지 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키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키가 없어요. 운전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의 방주는요, 그야말로 그냥 거대한 직육먼체 상자예요. 그래서 모든 방향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의 부모가 의도적으로 바로의 공주를 앞에 놓으려고 갔나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나의 미래와 가정도 이 테바처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우리 가정을 인도하는 거예요. 인생의 동력과 방향키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의탁해야 되는 겁니다. 이 방주의 사이즈를 봐요. 길이가 140m예요. 넓이가 25m입니다. 높이가 14m예요. 그렇게 축구장보다 훨씬 더 큰 크기죠. 가장 완벽하고 안정된 설계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조선 전문가가, 믿지 않는 조선 전문가가 노아의 방주의 설계를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된 이러한 간증도 있어요. 얼마나 완벽하게 설계가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현존하고 있는 생물체가 포유류, 조류, 파충류 다 하게 되면 몇만 종이 될까요? 현존하는 생명체 17,600여 종이라고 합니다. 17,600여 종. 그거를 암수 한 쌍씩만 해도요 35,200마리를 실는데요, 방주에 얼마나 차지할 수 있을까요? 방주의 사이즈에 3분의 1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계가 얼마나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목사님, 공룡 같은 거, 코끼리 같은 거, 하마 같은 거, 이게 얼마나 커요? 그 가능한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바보가 아니시죠? 왜 그 엄청난 코끼리와 그러한 사슴들, 하마들을 왜 장성한 거를 실었겠어요? 새끼를 실지. 예. 그러니까 이 방주 안에 실질적으로 모든 생물들이 다 들어가고 먹잇감을 실어도 얼마 동안 플로팅해요? 1년 조금 넘게 플로팅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한자를 아세요? 한자? 한자에 배선자를 한번 제가 쓰고 싶은데, 배선자가 어떻게 돼요? 써봐요. 중국이니까. 중국이잖아요, 우리가. 예. 배 주자가 왼쪽에 들어가고 이 우변에 뭐가 들어가요? 여기 8팔자의 입구가 들어가요. 왜 8팔자의 입구가 들어갈까요? 방주에 누구가 탔어요? 노아의 8명의 식구가 탔어요. 노아 부부, 3 자녀의 부부. 엄청나게 많은 인구 중에서 8명만 구원을 받은 거예요. 중국의 한자는요, 이러한 것에 기인데요. 그 사람들이 자기를 써도 왜 8팔자와 19라는 입구자가 들어간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한자 속에 복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중요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미친놈이 아니에요? 산 위에 꼭대기에 120년간 방주를 짓는다니 얼마나 많은 친구들과 친척들한테 비난을 받았겠어요. 120년 동안. 가장 또한 설득하기가 어려운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자기 자식들 말 들어요, 여러분? 여러분 부모님 말 잘 들어요? 너무 잘 듣죠, 그죠? 자식들 3명 설득하기가 너무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어떠한 소리라도 오직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100%다 순종하였더라. 아멘. 그것이 바로 노아의 위대함이었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죠.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까지를 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장차 재림을 말씀하실 때 노아의 심판 사건을 인용하세요. 노아의 때와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의 임함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한 세상의 끝도 이와 같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경고하고 심판을 알려줘서 사람들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심판의 메시지를 안 듣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것이 죄가 아니지만 왜 이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의 친구들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예수를 따를 때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이거를 명심하세요. 그러나 끝까지 노아처럼 믿음을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나도 살고 가족도 살고 노아의 그 아들로 인해서 중시죠. 새롭게 인류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주인공들인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살아서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서 정말 이 시대가 여러분들로 인하여 소망이 있는 복된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들을 말씀 기억하며 간절하게 2, 3분 기도하고 또 다음 순서 진행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